네, 그 군대 얘기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오늘은 군대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육군 훈련소 입대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시키는 훈련 중 하나가 총 쏘는 훈련이더라고요. 사격 훈련을 되게 많이 시키는데 주간 사격도 있고 야간 사격도 있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주간 사격 못지않게 강조하는 게 야간 사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간 사격 훈련을 한 5번 한다고 하면 야간 사격도 2-3번 정도는 꼭 시키더라고요. 밝은 낮에는 총 쏴서 관역 맞추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처럼 안경 쓰고 눈 나쁜 사람들도 몇 번 연습하고 나면 10발 중에 평균 7, 8발은 맞추게 되더라고요. 주간에는 잘 보이니까. 그런데 야간 사격은 어떨까요? 아무리 잘 쏘는 사람도 야간에는 되게 잘 못 맞춥니다. 깜깜해서 관역이고 뭐고 하나도 안 보여갖고 10발 중에 한두 발도 제대로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간 사격 때는 못 쏘면 조교들이 막 난리를 치죠. 막 혼내고 막 얼차려 주고. 그런데 야간 사격은 점수가 낮아도 크게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제가 군 입대한 때가 안 그래도 한겨울 12월에 입대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막 되게 추울 때인데 밤이면 기온은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총 쏠 때는 장갑도 못 끼게 해요. 총 쏠 때는 감각 떨어진다고 장갑도 못 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간 사격을 하면서 겨울에 마음속에 회의감이 드는 거죠. 아니 춥고 어둡고 관역은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건 도대체 왜 하나. 제 훈련소 동기 중에서도 어떤 친구 하나가 저랑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지 조교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조교님, 도대체 야간 사격은 왜 하는 겁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산 총알만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교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야, 니들 생각에 전쟁이 나면, 실제로 전쟁이 나면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적이 내 앞에 나타나면 딱 폼 잡고 조준해서 이렇게 쏠 것 같냐? 실전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전투는 대부분 하루 중 어떤 시간에 벌어질까요? 밝은 대낮에 벌어질까요? 아니면 캄캄한 밤 시간에 전쟁이 벌어질까요? 군사학자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실제 전투는 70% 이상이 밤 시간 아니면 새벽에 깜깜할 때 벌어진다고 합니다. 깜깜할 때 이런 상황에 막 적이 나타나면 정신없어갖고 적군이고 아군이고 제대로 분간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일단 마구잡이로 막 갈기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가장 은밀한 모습으로 공격해 온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6.25 전쟁도 일주일 중에 어느 요일에 터졌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일 중에 일요일, 그것도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쳐들어왔죠. 여기에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일요일이라서 국군 장병들이 휴가도 많이 나가고 외박도, 외출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가장 깊이 잠들어 있는 새벽 4시, 그 깜깜한 시간대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뻔히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딱 대비하고 있을 때 그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사탄도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올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 보고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뭐라고 기억하시죠? 신이 다시 신자, 그리고 명은 계명 명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거, 이게 신명기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잘 설명하셨듯이 신명기가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1세대는 다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깨우쳐 주는 거, 이게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땅 백성들과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이 펼쳐질 건데 너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너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무장해라.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정말 복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명령에 순종해라. 그래야면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내려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물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푸른 숲과 나무가 더 많아요? 아니면 사막지대가 더 많습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구글 어스나 세계 지도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푸른 초장보다 황토색의 사막지대가 훨씬 더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지고요. 물을 필요로 하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성경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라는 이름도 그렇죠. 자, 갈릴리는 일반적으로 호수라고 부르지만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를 뭐라고 부르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갈릴리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기흥호수보다 겨우 7, 8배 정도 큰 정도.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그러니까 바다라고 부르기도 참 민망한 사이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 정도의 큰 물을 보기가 힘든 사막 민족이니까 웬만큼 물이 모여있다 싶으면 그냥 바다라고 다 부르는 겁니다. 그만큼 물이 귀하고요. 그만큼 물이 풍성하길 원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갈릴리 호수뿐이 아니라 그 밑에 사해도 그렇습니다. 사해, 죽은 바다, 영어로는 데드시라고 그러죠. 사해도 결코 바다라고 부를 수 없는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막의 민족인 우리에게 물을 풍족히 주세요. 이 소원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 갈릴리 바다랑 사해 바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희가 그토록 물을 필요로 하지? 너희가 내 말씀만 잘 들으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장 적당할 때 내려주겠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2절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도로 행하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2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자들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기만 하면, 거룩의 길로 하나님의 도로 행하기만 하면 그 누구도 너희를 능히 당할 자들이 없으리라. 너희 주변의 민족 모두가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너희의 안전과 너희의 평안은 내가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사건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하고 거룩을 결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창세기 35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신지라. 아멘.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고 나를 예배해라.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그대로 순종해서 결단하는 참 아름다운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베델로 가는 이 사건을 전체 배경을 이해하려면 35장의 전장인 34장 사건까지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야곱 집안에 34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야곱이 12형제들, 아들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쁜 딸 디나라는 딸도 있었습니다. 근데 디나, 이 딸이 야곱 가족들이 세겜 땅에 잠깐 머물러 있을 때 비극적인 사건을 당하게 되죠. 디나가 세겜 마을에 놀러 갔다가 추장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한 비극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장 아들이 염치도 없는지 당신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야곱 집안에 요청을 하죠. 여기서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를 합니다.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죠. 사람 보냈는데 뭐라 그러죠? 당신 딸과 결혼하고 싶다 이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거룩한 백성인데 너희는 할례 없는 이방인이니 우리 딸을 줄 수 없다. 우리 누이를 데려가려면 너희도 한날 한시에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세겜 남자들이 한날 한시에 다 할례를 받아서 고통 중에 있는데 오빠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지고 와서 고통 중에 있던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고요. 그들의 재산까지 싹 약탈하는 무서운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보고 세겜 주변 민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런 못된 민족을 봤나. 그러면서 이 모든 부족들이 다 하나로 뭉쳐서 야곱 가족들을 다 처단하자. 이런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잘 나와요. 창세기 34장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31절까지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지금 굉장히 막 위급한 상황이죠. 세겜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다 일어나서 야곱의 집안을 치자. 이런 급박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솔루션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야곱아, 지금 네가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다. 베델로 가라. 이렇게 처방을 해주십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진작부터 야곱이 갔어야 마땅한 곳이에요. 야곱이 형 속이고 도망치면서 불쌍한 처지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께서 위로의 약속을 주신 곳, 이게 베델 아닙니까? 야곱 꿈에 사닥다리로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널 지켜주리라. 내가 널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약속해 주신 곳, 이게 베델입니다. 원래 이름은 베델이 아니었죠. 야곱이 꿈을 깨서 감동해서 돌단 쌓고 그리고 이름을 벳엘이라고 바꿨지 않았습니까? 벳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주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제가 지금은 떠나지만 나중에 반드시 이곳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제단 쌓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아직 베델에 못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다시 가라.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장소로 다시 가라.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거기서 가서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예요. 하나님과 만났던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저런 이유로 베델 가서 예배 드리는 거를 미뤄왔다라는 거죠. 안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서라도 가게 하신 거, 이게 베델 사건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여 순종합니다. 결단을 내려요. 35장 3절,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결단을 내렸죠. 하나님, 제가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내릴까요? 35장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제일 먼저 명령한 게 뭡니까?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라. 자, 세겜 주변의 족속들이 다 죽이겠다고 몰려드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야곱이 제일 먼저 내린 조치가 뭐였습니까? 이 상황에서 야곱이 야, 우리 가족 큰일 났다. 우리 제일 먼저 무기를 갖추고 군대 훈련을 하자 이랬습니까?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내린 명령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자.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본문을 보고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야곱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아직까지도 집안에 이방 신상이 남아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족장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우상 버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족장인데 아직까지도 그 집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었냐면 35장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사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 가족들이 이방 신상과 여러 가지 폐물들을 야곱에게 줬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나무를 파서 묻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야곱 집안에 이방 신상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곱 집안에 도대체 어떤 우상이 남아 있었을까요? 혹시 드라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드라빔이라는 이방신 3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 드라빔이라는 이방신을 누가 가져왔습니까? 야곱의 가족 중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가져왔죠. 자기 아버지 라반 집안의 가족신인데 그걸 훔쳐온 거예요.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쳐 나올 때 가족신인 드라빔도 몰래 빼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신이었으면 라반이 쫓아와서 따지죠. 야곱아, 네가 도망가는 건 이해한다. 그런데 왜 우리 가족신까지 훔쳐가냐? 드라빔 내놔라. 야곱이 뭐라 그러죠? 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야 라반이 수색을 하죠. 근데 수색을 하는데 라헬이 어디다 감췄습니까? 자, 31장 34절 같이 이렇게 시작.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자, 라헬이 그 드라빔을 어디 깔고 앉았냐면 낙타 타고 가는데 그 안장 밑에 숨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하죠? 아버지, 제가 마침 생리 중이라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으니까 이해해달라 이러면서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끝까지 수색했는데 못 찾고 갔다고. 이게 드라빔이죠. 그만큼 라반 가족이 애지중지 여기는 신, 이게 드라빔이라는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드라빔이라는 우상에는 중요한 상징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우상입니까? 절에 가면 있는 이따만한 부처님, 이게 우상일까요? 이것도 물론 맞습니다. 카톨릭에 가면 있는 마리아상, 이것도 우상일까요? 그런데 보이는 우상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보이는 우상보다 더 무서운 거는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는 정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바로 우상이라고 담임목사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을 더 사랑한다?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지어 자녀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는 자녀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드라빔 역시 그렇습니다. 라헬이 끝까지 숨겼다 했던 드라빔도 우상이에요. 크기도 별로 안 큽니다. 라헬이 안장에 깔고 앉으니까 못 찾았다 그랬죠? 드라빔이 크지가 않아요. 여성이 깔고 앉으면 모를 정도의 작은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우상 자체보다 그 우상이 상징하고 추구하는 게 엄청 무서운 영적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드라빔 제가 사진 자료를 조사를 해봤는데 그 사진이 좀 민망해서 올리질 않았어요. 드라빔이 어떤 신이냐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족 수호 신인데 여성 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신이 그 흙으로 만든 토기의 모습인데 어떤 부분이 주로 강조되어 있냐면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 부분이 크게 도드라진 그 민망해서 제가 사진을 못 올렸어요. 그런 여신상 이게 드라빔입니다. 그 드라빔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드라빔은 젖가슴이 무려 24개나 달려있는 그런 드라빔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우상을 만든 사람들의 어떤 소망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다산에 대한 소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젖가슴이 20개 넘게 달려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자녀를 많이 낳고 싶다. 동시에 20명이 넘는 자녀들을 젖먹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자녀를 많이 낳고 싶다는 그 소망이 그 우상 안에 슬그머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녀를 많이 낳고 싶은 소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나는 우리 자녀들의 수를 더 의지하겠다. 이러면 그게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설교 처음 부분에도 얘기했었죠. 전쟁은 언제 터집니까? 뻔히 보이는 낮 시간대가 아니라 한밤중이나 새벽 시간대에 터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누가 봐도 저거 사탄이다. 뭐 이렇게 막 시뻘겋고 막 뿔 달리고 꼬리 달리고 삼지창 들고 이런 모습으로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굴까요? 이단과 사이비를 경계해야 될까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한국에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내가 재림예수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12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 80명 정도는 별로 신경 쓸 게 없는 분들이에요.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혼자 재림예수 하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 없는 이 팍팍한 시대에 우리한테 큰 웃음 주는 참 재밌는 분들입니다. 혼자 재림예수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20명 중에 나머지 40명 정도가 심각한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는데 근데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추종자 수가 최소 50명이 넘고요. 독립된 교회 건물이 있고 그리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들이 40명 넘게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로 어떤 분들이 있죠? 뭐 신천지, 뭐 이만희 교주 이런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작년에 참 다큐를 통해서 문제가 됐었던 그 JMS 교주 정명석 이런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딱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사이비구나. 누가 봐도 이단이구나. 성도들 삶을 망치고 이렇게 누가 봐도 티가 나요. 이런 사람들을 제일 경계해야 될까요? 사탄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가장 큰 공격은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정신을 파고드는 공격들이라는 거죠. 야곱 집안의 드라빔이라는 곳 들었습니다. 자, 무슨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우상을 만들었겠습니까?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가 제대로 내리는 거죠. 이것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명령만 지키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농사 지을 인력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이 인력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일단 자식을 많이 낳는 거로 해결했었죠. 그러니까 드라빔을 우상으로 모시는 것 역시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평안과 복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 나는 다 믿을 수 없다. 나는 자식을 많이 낳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내 평안을 보장하겠다. 드라빔 속에 스며든 이 조그만 우상 속에 스며든 그 정신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 드라빔의 정신은 계속 이어집니다. 야곱이 살던 창세기 시대를 지내서 모세 출애굽기 시대에는 무슨 우상이 등장합니까? 출애굽기 시대에는 금송아지가 등장을 하죠. 금송아지 뭘 상징하죠? 금은 황금을 상징하고요. 돈을 상징하는 거죠. 소는 가축 중에서 제일 힘센 게 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젠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대신에 돈과 권력을 섬기겠다. 이거 아닙니까? 드라빔과 마찬가지로
금송아지 역시도 그 연장선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 집안도 이 문제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야곱이 드라빔이 그 집에 처음 등장했던 31장 이후로 4장이 더 지난 35장 지금까지도 드라빔을 계속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야곱이 믿음의 족장이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아내가 우상 갖고 있는 걸 봤으면 따끔하게 혼내고 불태워 없앴어야죠. 그런데 그때까지 배달 사건 전까지 드라빔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 야곱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던 거죠? 아,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우리 가족이 자식 많이 낳고 도움 되겠지. 내가 평생을 쫓겨다니는 인생이었는데 자식도 많고 군대도 많고 하면 도움이 되겠지. 이러면서 미적거리고 있다가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자 그제서야 결단을 내리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야곱의 시대에서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드라빔과 금송아지, 하나님 대신에 돈과 힘을 우리는 더 믿습니다. 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돈과 권력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그 무서운 공격에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위기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드라빔이 널 지켜줄 줄로 아니? 돈과 권력이 널 지켜줄 줄로 아니? 자식들의 수가 많으면 너의 평안이 보장될 거 같니? 풍부한 물이, 이런 것들이 널 지켜줄 줄로 아니? 이런 것들이 널 지켜주는 게 아니야. 오직 나, 하나님만이 너를 지켜주는 거야. 그래서 네가 가진 우상을 다 파묻어 버리고 베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힘은 거룩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힘은 거룩입니다. 제가 제 아들 초등학교 때부터 가끔씩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요. 집안에 가훈을 써내라. 요즘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가훈 써내라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집 가훈이 뭘까요? 저희 집 가훈은 이겁니다. 정직함이 생명이고 거룩함이 능력이다. 정직함이 생명이고 거룩함이 능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진짜 힘은 세상의 돈과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진짜 힘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붙어 있는가, 얼마나 그 말씀에, 그 명령에 마음과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가,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진짜 힘입니다. 이 거룩의 힘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로 간 사건을 보셔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 가족이 이렇게 거룩한 결단을 하고 베델로 예배 자리로 나아갔는데, 그런데 그거를 지켜보던 세겜 민족이, 주변 민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3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거룩의 결단을 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변 민족들을 두렵게 하셔서 감히 그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야곱과 주변 민족들 중에 누가 힘이 더 셌을까요? 겨우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야곱 가족들의 힘이 셌겠습니까? 아니면 몇 개 부족이 연합군을 형성한 세겜 주변 민족들이 더 힘이 셌겠습니까? 세겜 주변 민족들이 훨씬 더 사람 숫자도 많고 무기와 군사력도 월등해요. 그렇지만 거룩의 힘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과감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에게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거룩의 훈련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부 오래 맡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 모습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보다
세상 돈과 권력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자녀들이 고3이 됐을 때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갔으면 하는 그 대학의 이름, 그 대학이 보장해 주리라 믿는 돈과 권력, 이거를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 안의 우상들을 없애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우상들을 나무 아래 파묻었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아래 파묻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십자가 앞으로 두 손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진짜 힘이 거룩의 힘이라는 것을 믿고 올 한 해도 힘차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이 찬양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에 잇대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들은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진짜 힘은 거룩의 힘입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돈과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우상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삶의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헛된 우상들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삶의 소망을 삼을 수 있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힘은 거룩의 힘이며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힘은 거룩의 능력입니다. 주님, 야곱의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적당한 훈계를 하지 못하고 사장이 넘는 동안에 민기적거리면서 그 우상들을 아직도 그 가족 중에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그런 우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헛된 우상 버리고 헛된 마음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우리의 삶의 반석과 피난처와 우리의 산성을 삼을 수 있는 존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의 가족들처럼 우리 역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정말 이끌는 심정으로, 이를 통하는 심정으로 이 세대 다음 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그 거룩의 힘을 믿고 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력을 가지고 그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는 존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내 맘의 피난처를 삼으며 오직 주님 한 분 외에는 내 의지할 곳이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이 무서운 세상의 공격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며 눈에 보이는 영적 싸움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이 무서운 영적 공격들을 더불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밑으로 쉬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말씀으로써 주소서. 두 번째로 우리 자녀 손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점점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구하는 일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가 자꾸만 뒤로 밀리는 것 같은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겨울에 이제 저희 함께 꿈꾸는 교회 다음 세대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맡은 중고등부도 2월 달에 겨울 수련회가 교회에서 1박 2일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새롭게 올라온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다른 나라에 잠깐 가 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날이 딱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 시작하는 날, 그날 딱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수련회 올 수 있겠냐, 그러니까 자기는 함께 꿈꾸는 교회에 온 이후로 교회에 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그래서 수련회가 시작되는 날이 자기 귀국하는 날인데 공항에서라도 바로 교회로 합류하겠다, 참 이렇게 기특한 말을 하더라고요. 참 우리 겨울 수련회 아이들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만큼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손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의 최고 1순위로 삼을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자꾸만 교회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보다, 어쩌면 주일날에 학원 가서 공부하고 기말고사라고 중간고사라고 고3 때라고 교회 안 나오고 공부하고 시험 성적을 쌓는 이 일에만 몰두해 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만나는 일에는 자꾸만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의 방패와 피난처를 삼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영순위, 1순위를 삼을 수 있는 존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상의 어떤 우상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야곱이 모든 우상과 그 모든 목걸이와 귀걸이와 모든 우상 패물들을 상수리 나무 안에 묶고 출발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파묻어버리고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고 오직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며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며 예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세상의 돈과 권력이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려고 하는 대학의 이름이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아이들을 지켜주며 평생에 의지할 방패와 산성과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 귀한 한 꿈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주님을 만나는 귀한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주님을 만나는, 한 학년이라도 더 어릴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 소망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 십자가 안에 겸손히 나아가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성령의 은혜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리라.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이 시작된 지 한 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에 우리 자신과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각 부서와 각 기관에서 추구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거룩함에 바탕을 두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함께 꿈꾸는 교회가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함께 꿈꾸는 교회, 그리고 모든 부서와 기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더 거룩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의 힘만을 의지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의 모습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부서와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별반 다를 거 없는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2024년을 결심하면서, 결단하면서 야곱의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결단하며 결심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모든 부서와 모든 주일학교와 모든 기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다음 세대와 모든 청장년들과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한꿈교회 세대와 세대로 연결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올 한 해는 더욱더 교회가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구속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으로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야곱의 가족들처럼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출발할 수 있는 귀한 2024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남은 2024년 모든 11개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거룩함을 목표로 하며 거룩의 힘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주님만을 높이며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만나며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기도에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추운 수요일 저녁에 이 추운 날씨를 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 드리기 원하며 찬양하기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는 너무나도 귀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그 모든 마음의 소원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어쩌면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상과 이방 신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그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고 베델을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출발했듯이 우리가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 앞에 파묻어버리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2024년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모든 자녀 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예배 자리에 오고 싶으나 연약하여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